왜 방해하는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영적 저항이 이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관점은 성벽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 왜 방해를 하였을까? 이런 관점을 보면서 이들이 특히 산발랏은 사마리아 계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하였을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성벽 건축을 방해한 나쁜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정치, 사회, 종교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내면적 신앙으로 한번 또 연결해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마리아라는 관점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전개되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도시가 다시 요새화되겠죠. 저로부터 보호하는 성벽이 생기니까 요새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중심의 도시, 즉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핵심 도시였고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또 별도의 예배를 드렸겠죠.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국가에서의 모든 종교적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요새화되면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쪽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상승한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히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 계열의 사람인데 이미 사마리아는 나름대로 기득권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고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남유다가 폐허가 됐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주변 지역의 기득권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입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질서가 잡히지 않는 예루살렘 통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약했기 때문에 권력자가 착취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면 경제적으로 독립성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자기들 기득권 유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사회민족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강조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즉 아수르가 침범해서 그때 그 이주 정치가 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합인들, 그러니까 혼혈들이 많았고 종교도 혼합된 종교 문화, 그 중에서의 이제 율법 준수라든가 기타 이런 신앙 생활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겠죠. 어찌 보면 순수 혈통과 혼합 혈통과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정체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관계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배타적 행위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우리를 배척하고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도 결속이 돼서 완전히 우리는 저들과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조롱을 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조롱이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에서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얘기는 계획 자체에 대한, 하나님 계획에 대한 저항이고 혼란 상태를 그대로,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즉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놔둬야 자기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서란 말을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생각이 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흠에 쌓인 마음의 땅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 존재는 벌써 이미 빛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요. 그래서 회복한다는 얘기는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면서 택함받은 자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자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또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그런 것을 방해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것들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면 왜 방해하는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영적 저항이 이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발랏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유력한 통치자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사마리아 총독 계열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역의 권력가란 얘기죠. 굉장히 정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정복한 이후에 이주 정책을 피움으로써 혼합 민족이 형성됐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에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있겠죠. 따라서 유다교양 공동체와 반드시 정체성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저와 만남으로써 이 정체성의 충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체성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 정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사마리아 중심 구조는 약화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권력 재편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이 산발에서는 이래서 반대를 했고 도비아는 암몬 계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민족이죠. 유다 귀족과 혼인관계에 있고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자기 방이 별도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그 외부의 적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연결된 존재로서 지방이 중에 네트워크 연결자, 영향력 있는 중간 권력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연합됐습니다. 단순 동맹이 아니라 마치 정치 연합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 권력자들과의 연합 뭐 이런 거겠죠. 결국 보면 외부 공격과 내부 스파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약한 예루살렘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또 분열된 공동체는 영향력 유지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뭉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초대교회가 조롱받고 박해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율법을 섞는 혼합신앙을 하는 거짓 선자도 있었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내부 타락의 영향이 심했습니다. 또 바울 서신서만 봐도 바울을 모함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도비아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나 본질로 가져와서 보면은 사람들과의 싸움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치열하고 우리가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랏은 세속적 가치를 가진 자로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었고 도비아는 마치 우리 내부의 적 이중 스파이처럼 우리 내부를 허는 그런 자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결탁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렇게 바라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방식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스파이의 침투.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론적 체계. 참 산발랏은 밖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도비아는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가면서 지금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환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